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교회 성도들을 잘 가르치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디도서 1장에서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잘 세워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교회 내에 여러 이제 어지럽히는 자들을 바로 잡아라. 그들의 입을 막고 또 그들을 엄히 꾸짖어서 그들이 허탄한 말해서 교회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또 여러 가지 것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흔드는 이런 일들을 막게 하라. 이제 이게 첫 번째였고,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가르침에 목회자가 디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제 다른 여기 세운 장로들 이런 리더들도 함께 이제 이런 일에 힘써라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교육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대상에 따라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면 5 부류의 대상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나이가 든 분, 또 아주 나이가 든 남자분, 여자분 두 종류, 그리고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마지막 당시 교회에 종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종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삶의 노예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들로서 자기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크게 이렇게 5 부류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권면의 타당성,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여기 2절에 딱 나와 있는데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분과 전체적으로 남자가 나이가 들면 가장 절제와 어떤 경건함이 필요한데, 특히 경건하며라는 뜻은 여기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 경건하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든 남자들은 일단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사람들이 존경하지 못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나이 든 남자들은 존경받을 만한가, 이런 부분을 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나이 든 여자는 아마도 이때 당시에 그레데의 여성들이 좀 특별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여성들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죠. 술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말이 많았다. 이게 이제 그레데의 나이 든 여성들의 좀 특징이었다는 것인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아마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보통은 남자들이 많이 마시는데 요 그레데에는 좀 특별하게 나이가 든 여성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문화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그레데의 그런 문화가 교회에도 침투해서 교회 든 나이 드신 분들이 술을 자꾸 마시는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한 것인데,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또 그곳이나 이 한국 사회나 좀 공통적인 특징이 여성이 나이가 많아지면 말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지는데 말이 많아질 때 그 말하는 것을 가지고
이 젊은 여자들을 잘 이렇게 바르게 교훈하는 쪽에 가르치는 데 써야지 여기 나온 것처럼 모함하는 뭐 이런 흉보는 이런 일에 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남의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비방하게 되는 근데 그 비방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것을 섞어서 하다 보면 모함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아마 그런 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에 이제 절제가 그런 잘못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해서 이 젊은 여자들은 디도가 직접 가르치질 않고 지금 이 나이든 여성을 통해서 교육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 말씀 교육은 디도가 하지만 각 가정에 일어나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나이든 여성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그것은 직접 친히 가르쳐라 하면서 이 젊은 여자의 가르침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5절이 길게도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방을 받을 만하다는 것이죠. 밑에 보면 젊은 남자들도 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떤 비방을 받지 않게 그렇게 또 하라는 것도 있는데 8절에 보면 지금 젊은 남자 같은 경우에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비난을 하면서 에이 그럼 나도 안 믿어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여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음으로써 그 교회 다니면 다 이제 집안일은 팽개치고 교회 일만 해. 그 교회 안 좋아. 이제 이런 소문이 나지 않게 하라. 오히려 교회 다니는 여성으로서 집안에서 더 잘하라는 것이죠. 자녀들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남편에게도 복종하고 이제 그렇게 잘 하게 하는 것을 이제 나이 든 여자들이 잘 권면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에게 가정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여자들은 이제 그런 것이고요. 젊은 남자들. 그리고 긴 말이 없어요. 젊은 남자들은 딱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뭡니까? 신중하게 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하고 디도는 지금 젊은 남자입니다. 젊은 남자에 속하니까 7절에 젊은 남자에 대해서는 너하고 똑같으니까 네가 친히 본을 보여줘라.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그래서 그 젊은 층에 대해서는 젊은 층으로 살아가는 디도가 몸소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도록 괜히 믿는다고 너나 나나 믿는다 하면서 상전들에게 불순종하면 안 돼. 그건 그 일로서의 문제죠. 당시 사회가 그래 했기 때문에 상전을 모시고 있으면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정직해라. 뭐 훔치고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하게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데 중요하게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공통점입니다. 여기 보면 젊은 남자든 젊은 여자든 나이가 든 남자든 공통적으로 여기 표현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신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늙은 남자도 신중하라. 또 5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도 신중하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여기는 아예 하나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중하다 하는 게 다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신중하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중하라 하는 것은 이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근신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중하다의 뜻은 이게 소프로스, 헬라어로 그런 말인데 이것은 영어로 소버, 술 취하지 말라, 맨정신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라. 이 신중하라 하는 것은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술에 꼭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매사에 보면 저 사람은 좀 뭔가 넋이 나갔어. 이제 이런 식의 나이가 막 들었는데 그렇죠. 또 나이 든 여자, 젊은 남자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면 저 사람은 아주 똑똑하게 똑바르게 정신 차리고 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제정신으로 살아. 한마디로 제정신, 정신 차려라. 이게 이제 공통점이죠. 여하튼 이렇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흠없이 살아야 된다.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는 거죠. 11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4절에 그래서 그걸 강조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고 죄사함 받고 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녀답게 마땅히 그렇게 그 교훈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라는 그 이유가 그 하나도 있고 또 하나는 13절에 우리는 앞으로 영광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종합해 보면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우리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우리는 미래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다.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마땅히 거룩하게 흠없이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 권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 디모데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당부하는 것이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지금 새파란 젊은 목사가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나이 든 사람들한테 이러고 막 권면하고 하다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이고 아들뻘 손자뻘인데 야야야 대충 해라 뭐 그러면서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하면서 그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줄 때는 항상 자기 권위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권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하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잘 해라 하고 이렇게 아들같이 여기는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 다 우리가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각자에게 내가 나이든 남자다, 여자다, 나는 무엇에 주의해야 되는가 자기가 알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좀 답게 존경받을 만하고 좀 절제하고 특히 말에 바른 말 남을 모함하지 않고 그렇게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절제를 잘 해서 술 취하지 말고
항상 절제를 잘 하고, 젊은 여자들은 하나님이 섬긴다고 이 가정을 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덕스럽게 가정에도 충실하고, 또 종들도 직장에서, 이건 여기에 종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게 거기서 다른 소리 듣지 않도록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